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으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제가 일전에 읽었던 글 중에서 콜라 한 병이라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콜라 한 병. 이 글에 보면 어느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인 적 이렇습니다. 작가가 아는 분 중에 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을 서로 만나게 됐을 때가 그 즈음에 이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막 들어올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백혈병을 치료한 아주 좋은 약을 구해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를 절약하면서 그래서 아껴서 그 약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쓰기만 하면 자기 이름이 잘 알려질 기회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분이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약은 너무나 비싼 데다가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 구입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그 약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소녀는 잘 회복이 되어서 곧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녀의 어머니가 이 김 박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는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무엇인가 신문종이에 무엇인가 담아서 꾸러미를 하나 주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 꾸러미를 책상 옆에 두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책상을 정리하는데 그 꾸러미를 본 것입니다. 처음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생각이 났는데 그 소녀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콜라 한 병 있었다고 합니다. 콜라 한 병.
이것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책상 머리맡에 그것을 두고서는 그것을 계속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말입니다. 김 박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짐작에 의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말을 결정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상의 모습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곳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봉헌식을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단순한 백성들이 아니다. 너희의 이름들이 불려질 때마다 나의 이름도 동시에 불려지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 명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의 길을 잃는 첫 번째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지금 이 글을 읽는 역대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동사가 4개가 연이어 나오고 있죠.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의 있게 보세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떠나라, 낮추라, 기도하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원문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풀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백성들, 그들은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은 내 얼굴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의 존재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아주 단순하게 행동합니다. 복잡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이 나오죠. 하늘에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내가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문은 따로 이 주어를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 동사를 보면 벌써 이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를 쓸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주어의 그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행동을 강조하면서 왜 조건을 붙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낮추면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내가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바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썩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치료라는 것이 라파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친다라는 단어입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요즘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동안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아침, 새로운 아침이라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기도해 주세요. 국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하는 국가의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정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전능하신 분이기에 성전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성전이 없어도 그냥 용서하신 분이고요, 성전이 없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기도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눈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눈과, 여기 이야기를 눈과 마음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장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나에게서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띠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믿었어. 그런데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그렇게 더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을 먹을 때에, 축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찬송 잘 아시죠? 비바람이 칠 때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셔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은 찰스 웨슬리라는 복음 전도자가 작사곡인데요. 이분이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일랜드 그 평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막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설교한 내용을 반대한 일단의 사람들이 이 웨슬리를 잡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그 들녘에 있던 어느 한 집에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농장주의 부인이었던 제인 무어라는 사람이 그를 우유 보관소에 숨겨 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무리들이, 자기를 찾던 그 무리들이 그 농장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이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웨슬리를 내어놓으라고 무어 부인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다 무어 부인은 성난 그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웨슬리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있지요. 이 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말씀 하나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는 천국의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에, 물결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세우심입니다. 세우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희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성전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든 건물을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단어가 있는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나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좋겠다. 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기 보면 견고하게 하리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나가는데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첫 번째 족자들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맞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을 짓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진척이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순종은 다 이해가 되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 장수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 문제 한센스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웬걸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희 살이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상처의 부위에 손을 얹고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좀 먼 곳에서 아람 나라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자기가 내 생각에는 나와서 장군이 모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내 고향의 강들이 더 깨끗할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했을 텐데 어찌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 이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원하세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순종하면 세워나갑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후배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후배 중에서 참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고대 언어라면 다 그렇게 아주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찾아온 거예요.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는데 특별히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중추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파괴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방면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평가가 당연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요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감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글의 독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에요. 동행하심입니다.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론에 있느냐 또는 이스라엘에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으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또 하나는 세우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두 가지 단어를 들려주세요. 하나는 동행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세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